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날 화요일 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중남미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캐러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과테말라나 또 베네수엘라나 또 뭐 쿠바 이런 나라 사람들이 가난과 배고픔과 위험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서 미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트럼프 때는 반이민 정책을 썼죠. 그래서 멕시코하고 그 멕시코의 국경을 담을 쌓아라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이야기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은 온건한 이민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아질까 싶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이제 6천 명 정도가 이동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있고요. 그 가운데서 비가 오나 또 눈은 안 오고 비가 오나 뭐 또 밤이나 낮이나 걷고 또 걷는다고 합니다. 그 거리가 얼만큼 되냐 하면은 2,200km. 엄청나죠. 제가 그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울산에서 서울까지 얼만큼 되는가? 서울역까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370km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왕복 3번은 해야 그 거리가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 거리를 걷는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그래서 이제 멕시코 시티를 지나서 결국은 국경까지 도달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뭐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예전 뭐 몇 년 전에도 계속 그 이제 이민자들 때문에 속앓이를 앓았던 그런 일들이 뉴스에 자주 나왔었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미국만 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 이제 멕시코에서 임시 일자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해도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으로 가겠다. 그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처럼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은 장망성, 장차 망할 이 성을 떠나서 천성으로 가는데 뭐 중간에 절망의 늪도 있고 또 허영의 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천성까지 도착하게 되지는 크리스찬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지만 이 믿음의 걸음이 올바른 걸음을 가고 있는지,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똑바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시작. 창세기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고 살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하시기를 동산 중앙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마라, 그 열매는 따먹지 마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뱀이 사단이 뱀으로 변장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유혹하기를 실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유혹을 하게 되어지자 하와가 따먹고 또 남편인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그들은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위치는 어디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의 위치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나의 위치의 의미는 영적인 위치를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위치는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그들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들은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숨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좋고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면은 헤어지기가 싫습니다. 연인들도 보십시오. 이 더운 여름에 꼭 껴안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서로 손을 꼭 잡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땀띠가 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손을 꼭 잡고 다니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은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다윗이 아담과 하와가 지금 피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곧 거기에도 계시다는 말입니다. 새벽 날개라는 말은 가장 힘이 있을 때에 아무리 멀리 가도 하나님께서는 곧 거기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들의 관심은 얼마나 내가 성공과의 거리가 가까운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죠. 성적이 오르면은 내가 성공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월급이 오르면은 내가 성공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승진하면은 내가 성공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성공과의 거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의 관심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거기에 더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실패하고 때론 우리가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는 위와 보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위를 보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위를 보는 존재, 또 하나는 희망을 갖는 존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비로소 희망을 갖고 절망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저 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때 바로 참 사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이 붙어있는 동물들은 많습니다. 이 세상에 동물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물들 보십시오. 다 땅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죠. 그런데 뭐 가끔 이렇게 울 때 오 이럴 때 하늘을 한번 바라보지만은 평소에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로포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절망 가운데서 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다와 강의 경계선을 솔트 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다와 강의 경계선은 항상 소금물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가물어서 강물이 작을 때는 이 솔트 라인이 강물로 올라옵니다. 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칠 때는 이 솔트 라인이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물을 식수로 하는 곳도 많거든요. 만약에 솔트 라인이 더 많이 올라가지고 식수를 쓰지 못하면은 엄청난 아주 곤란한 일이, 거시기한 일이 처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고 또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 솔트라인을 밀치는 것처럼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가 하면, 또 믿음이 약해서 연약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에 다 이끌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지, 우리가 그것에 이끌려가고 환경에 지배받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에녹이 그렇죠.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흠정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 시작.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아멘. 300년 동안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개정개혁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표현하고 있고, 흠정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이 어떤 삶인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나의 위치를 물어보시는 그 이유는 올바른 방향인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의 위치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 길을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return to God,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를 범했으니까 벌 주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물어보시기를 네가 지금 잘 가고 있느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똑바로 가고 있느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그 이유는 혹시라도 잘못 가고 있으면 돌이켜라, 결단해라, 돌아서라.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예배의 자리로 돌아서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돌아서고, 돌아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플을 창업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창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애플 컴퓨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스마트폰 때문에 엄청나게 유명해졌는데, 처음에도 물론 이제 컴퓨터를 하고 해서 했는데 어지간한 매출이 안 오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오를까? 진단해 보니까 결국은 마케팅의 부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케팅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을 좀 청빙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마케팅의 귀재가 누구냐면은 존 스컬리라는 사람입니다. 존 스컬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펩시콜라의 CEO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CF 가운데 눈을 가리우고 콜라 2개를 놔두고 하나를 마셨는데 이것이 맛있습니다 했는데 그게 펩시콜라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막 컵 이렇게 흔들고 그런 그 광고 보셨죠? 그것이 바로 존 스컬리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를 그 누구도, 그 어떤 회사도 이기지 못했거든요. 펩시콜라의 존 스컬리 때문에 펩시콜라가 이긴 것입니다. 매출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스컬리는 아주 마케팅의 귀재라고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애플에 와서 일 좀 하지 않겠느냐, 나와 같이 일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자기는 지금 CEO예요. 그리고 명예와 지금 부를 다 얻었습니다. 뭐 하려고 가서 고생하겠습니까? 그죠? 고생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당신의 인생을 설탕물이나 만들며 허비하겠느냐, 아니면 나와 이 세계를 바꾸겠느냐. 이야,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존 스컬리가 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애플을 사러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너 그렇게 살아갈래? 너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그냥 힘겹게 그냥 그리 살아갈래?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갈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특별히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래? 그것은 소비하는 인생이야. 내가 인정하는 그 삶으로 돌아설래? 결단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에 우리가 주목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껄껄껄하며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이야기했죠. 지옥은 아이고 그때 내가 믿을 걸, 나한테 믿으라고 할 때 믿을 걸, 잘할 걸, 잘할 걸, 열심히 할 걸, 껄껄껄 하면서 지옥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천국 간 사람들은 다 한다 하잖아요. 아, 내가 그때 믿기 잘했다, 열심히 하기 잘했다, 그때 예배 드리기 잘했다. 그 다 껄껄껄 하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 돌이킴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비르당의 낙이. 비르당의 낙이. 비르당의 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건초더미 2개 사이에서 낙이가 어느 건초더미로 가서 먹을 것인가 갈팡질팡 갈팡질팡,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하면서 결국 못 먹고 죽은 것,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에 결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갈팡질팡만 하다가 혹시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 자신의 위치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어느 날부터인가 십자가를 바라봐도 전혀 눈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때가 오고 있다면 위기입니다. 워닝입니다. 경고입니다. 그때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메말라 있습니다. 너무나도 건조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 질문, 너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그 질문에는 신분의 위치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 하와의 마음속에 그 사단이 유혹할 때 무엇을 유혹하냐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유혹입니다. Be like God.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이 하와에게 유혹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거리가 되었다는 말은 이 말이 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그의 속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전혀 유혹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큰 교회에서 저보고 우리 교회 와서 좀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유혹거리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갈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전혀 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한테 유혹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없으니까. 또 저는 유혹거리가 안 되는 것이 그 폐물 그런 것 저 유혹거리 안 됩니다. 금덩어리가 있으면 몰라. 어쨌든 그런 폐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한테 유혹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 조금 이상하지만은 정말 잘생긴 남자가 와서 나하고 동성애하자 이런 것도 저한테 전혀 유혹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뭐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나하고 결혼하자 그것도 사실은 유혹거리가 안 됩니다. 지금 한 명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 것들도 별로 유혹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마음에 없는 것들은 유혹거리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할 때에 내가 관심 있고 내가 뭔가 끌리는 것 그것으로 유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나도 좀 내 마음대로 결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판단대로 살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그냥 쉽게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그 선악과 하나 먹은 것이 뭐 대수라고 이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인류에게 원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원래 죽지 않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육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뭐가 그 대단하다고 그걸 먹었다고 이렇게 큰 벌을 주시는가 그렇게 의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놓아두면서 다른 것들 다 먹어도 된다. 단지 이것만 먹지 말아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설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언제나 피조물이다. 너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설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그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셨는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아담과 하와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예요.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던 가수가 누구냐면은
민혜경 씨였습니다. 얼굴도 이쁘지, 노래도 잘하지, 춤도 잘 추지.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 와,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노래가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이종용이라는 가수가 있었죠. 그 가수는 너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낙엽 지는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던 손 잡아주던 너. 그 노래 불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노래 부르면서 일약 스타덤 올라오니까 그 올라가니까 내려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되어지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불렀던 노래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김도양 씨가 나도 바보처럼 살았다? 이러면서 또 부르대요, 그 노래를. 예. 많은 가수들이 부르더라고요. 바보처럼 살았다. 그거 내가 몰랐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 내 자신이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날마다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날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도 그 십자가와 같이 죽습니다. 내 정과 욕심을 그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나는 죽습니다. 예배 때마다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배 때마다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함. 내 영혼이 주를, 그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거든요.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식도가 마치 셀로판지 같아가지고 딱 붙어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시냇물을 마시는 것이 그는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주여 어찌합니까? 너무나 낙심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낙심하고 힘들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주일이 주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이 주말이 아니라 주일은 주초인 거예요. 아니, 달력 보십시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아니잖아요. 제일 앞에 있는 게 주초 아닙니까, 여러분? 왜 주초에 그 주일을 아니,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일요일 자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날은 주일입니다. 로드스 데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날, 로드스 데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 주일이 왜 첫 자리에 있는가? 주일날 예배에 와서 힘을 얻고 충전하고 그리고 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동안 승리하는 삶 살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은요, 그가 그 독립전쟁을 할 때에 주일에는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쉬었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말자. 또 링컨 남북전쟁 했지 않습니까? 남북전쟁 중에도 그는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또 뭐 지미 카터 같은 그런 분들은
주일날이면은 꼭 교회 가가지고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대통령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강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가볍게 여긴 나라들은 어떻게 됐는가? 2차 대전 때 독일은 주일에 영국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패망했죠. 그리고 일본은 1941년 12월 8일 주일날 미국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원폭에 의해서 망했죠. 그리고 김일성도 보십시오. 1950년 6월 25일 날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전에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주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일날 때마다 내 힘 빼는 작업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가장 힘 있을 때가 40세 때, 가장 힘 있었고, 가장 원기왕성했고, 가장 지혜로웠고, 가장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을 때에, 그때 I am something, 나는 무엇인가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셨습니다. 드디어 80세가 되었을 때에 40년 동안 미디아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주일날마다 내가 힘을 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I am nothing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개미 한 마리가 있습니다. 아주 힘이 센 개미였습니다. 이 개미는 다른 개미들은 쌀 한 톨 이렇게 지는 것도 힘들었는데 아주 무겁게 지었는데 이 개미는 쌀 두 톨도 쉽게 짓는 거예요. 개미들에게 칭송받고 마치 너는 우리 개미계의 삼손이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개미였습니다. 그 개미가 개미들한테 막 자랑하다가 이제 좀 넓은 세상 가서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읍내 장터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 좀 보십시오. 나는 이 쌀 두 톨도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쌀을 던지기도 하고 또 가서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발패갖고. 우리가 아무리 힘있고 아무리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는 개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도서 9장 11절이 제가 어디에 혹시 자막 나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롭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맹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야만이 선착한다, 빨리 도착할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은 1924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스코틀랜드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의 주 종목은 100m였습니다. 그런데 이 100m 경기가 주일날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릭 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주일날 출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스코틀랜드 전 국민들이 응원하고 우리 선수가 금메달 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선수가 나는 뛰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심지어는 국왕이 와서 뛰어라, 왜 안 뛰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는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m 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거리 선수가 400m에 뛰겠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있는 경기 400m.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아니, 100m 단거리 선수가 어떻게 400m 중거리 거기를 뛸 수 있느냐, 웃기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했는데 금메달을 딴 거예요. 400m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단거리 선수가 400m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느냐라고 하니까
이 선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300m는 하나님의 힘으로 뛰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뭔가 여기서 소비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용맹을 주시고 우리가 똑똑하지 않아도 선착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도에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에 조혜연이라는 그때 당시 25살입니다. 이 바둑 기사인데 8단이었습니다. 그때에. 조혜연 그 자매가 이제 개인전이 있는데 이 선수가 제일 잘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그 국가대표 선수 가운데서. 근데 개인전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나 주일날 바둑 안 하겠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아니, 아시안게임에 갔는데 국가대표 선수인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많이 비난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가대표도 하지 말지. 국가대표 가가지고 주일날 대국 있다고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그 이유도 있습니다. 이 조혜연 선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처음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자기가 조건을 내건 거예요. 나는 주일날에는 바둑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면 저를 뽑아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뽑아준 거예요. 이런 믿음이 참 저는 부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걸음의 종착지는 천국인가? 그것을 날마다 생각해 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날마다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두 번째는 나는 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 두 가지를 날마다 질문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나의 위치가 어딘지를 날마다 점검해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